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강의 6번째 말씀,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어릴 적 밥상에 앉아 부모님에게 제일 먼저 배웠던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저는 모르기는 해도 대부분 음식을 남기지 말라는 가르침을 가장 먼저 배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 남기거나 혹은 음식 버리면 죄라고 하면서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야 그런 가르침이 굳이 필요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또 가르치고 해왔습니다. 이 가르침은 소비가 미덕이 되어져 버린 현대사회 속에서도 분명 중요한 가르침이고 중요한 교육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비하는 만큼 누군가는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를 지은 농부들의 땀방울을 생각하면 이거 남기거나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철이 들어 보니 누군가는 굶주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낭비하는 것, 특별히 음식을 낭비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피터 맨젤, 페이스 달루시오라고 하는 이 부부 사진 작가가 쓴 책입니다. 헝그리 플래닛이라는 책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흑인 아프리카 일가족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진은 이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차드라고 하는 나라의 한 가족의 일주일분 식량과 가족 사진입니다. 지금 앞에 이렇게 자루에 담겨 있는 곡식과 물, 그리고 저 음식들이 저 5 가족의 일주일치 식량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극단적으로 비교가 되죠. 이 사진은 독일의 가정입니다. 독일 가정에 일주일분 음식을, 그러니까 식량과 식품을 두고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저 식구는 4인 가족입니다. 지금 보시는 독일 가정의 일주일치 식비는 47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보았던 그 아프리카 차드의 일주일분 가정의 식비는 1,160원입니다. 1,160원으로 일주일을 사는 것이죠. 너무 극단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구촌에는 8억 명이 굶주리고 있고 1년에 3천만 명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고 그 중에 1,000만 명이 15세 이하의 어린이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먹고 버려지는 음식만으로도 북한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미국에서 1년 동안 버려지는 음식이면 전 세계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즐기고 행복해하는 그 시간, 누군가는 우리의 과도한 소비로 인해서 굶주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작가 세르반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빵만 있으면 웬만한 슬픔은 견딜 수 있다. 이 말은 식민지 지배와 전쟁을 경험한 우리 민족만큼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해봅니다. 하루 세끼 밥만 먹을 수 있다면, 배만 부를 수 있다면 이겨내지 못한 슬픔이 없다. 웬만한 슬픔은 견딜 수 있다. 우리 속담에도 서러움 중에 가장 큰 서러움이 배고픈 서러움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학가 플라톤은 행복의 5가지 조건을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 셋째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절반밖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넷째는 남과 겨루었을 때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연설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보내는 말솜씨. 이 고대 사회의 5가지 조건인 것이죠. 이 플라톤이 제시한 행복의 조건 5가지를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조금 부족함이라는 얘기입니다. 행복은 사소한 것에 있습니다. 풋풋한 웃음, 잔잔한 감동, 노래 한 소절, 한 줄의 글, 작은 선물, 화창한 햇살, 그리고 비 온 뒤에 맑은 공기. 값으로 환산하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금전적 가치로 재기도 어려울 만큼 사소한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을 지나치게 높은 곳에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의 조건을 너무 높게 잡으면요,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우리는 불행해질 뿐인 것입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처 깨닫지 못한 작은 행복을 찾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일보다도 소중한 것이죠. 넉넉함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풍요로워서가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발견한 만족함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넉넉하였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 보았듯이 이 지구상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이 넉넉하다. 그런 날이 올까요? 저는 단언하건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날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우리가 먹을 것이 가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사람들 속에 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이 죄의 이 특징은요, 나누고 베푸는 게 아니에요. 소유하고 그리고 독점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이 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 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면 분명 이 가난함과 이 굶주림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 말이 과연 우리에게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순절 당시에 예루살렘 경제가 하루아침에 좋아진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을까요? 부자들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오순절 이후에 정치적, 경제적 상황은 사실 여러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일어난 현상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그 성령 받은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내적 체험을 포함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의 영,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필요를 알고 채워줄 만큼 마음이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돈을 더 번 게 아니에요. 수입이 더 많아진 것이 아닙니다. 경제사정이 더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성도들의 마음이 모두 넉넉해졌다, 여유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고 베푸는 가운데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누구도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땅이나 집을 팔아 그 돈을 모두 헌금하였기에 오히려 더 가난해졌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넉넉해졌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세계인들이 느끼는 부족 현상은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이기에 그것을 경제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이 부족함을 해결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도록 해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만이 이 시대에 우리가 부족함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충만함을 얻어서 이러한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발견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부족함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요, 부활의 은혜가 우리를 넉넉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이 사실을 큰 권능으로 증언했다고 돼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답답하게 막혀있던 그 좁은 삶에서 해방되어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큰 은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인의 갈증 중에 하나는 그 밑바닥 중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죽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밑바닥에는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일생은 100년 미만의 짧은 생이기 때문에 그 안에 최대한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최대한 큰 권력을 소유하고 그리고 오래가는 명예를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렇게 살아야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강박감은 욕심을 낳게 만드는 것이죠. 죽음이 빨리빨리 모든 것을 쟁취하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바람에 사람들은 정신없이 뛰어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닥치는 대로 자기의 것을 만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나에게 시간이 별로 없다. 나에게 주어진 삶은 짧다. 그러니까 어찌든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서 내가 최대한 많은 것을 모으고 소유하고 성취해야 되겠다. 예,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다 죽을 수는 없지라는, 혹은 죽음이 내 문턱 앞에 닥쳤으니 라는 생각,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라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여유롭지 못한, 아니 쫓기고 그리고 불안한 삶을 살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 죄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많은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얻는 사람이야말로 성공한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그런 신화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너도 나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욕망을 불태우면서 달려가는 세계는 모든 인간 공동체를 깨트리고 그리고 민족과 민족을 대립시키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전쟁이 존재했는데요. 그 모든 전쟁의 목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예, 평화입니다. 평화. 모든 전쟁의 목표는 평화였어요. 그런데 그 전쟁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죠. 그리고 그 전쟁은 수많은 평화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침략하는 자도 평화를 위해서, 막아내는 자도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모순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비극입니다. 평화를 끊임없이 갈구하지만 결코 그 평화를 얻지 못하는 우리들의 비극 말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지만 결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래서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끊임없는 불안과 그리고 슬픔을 반복하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을 국가적으로 혹은 세계 역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비극인 것이죠. 죽음 그 자체가 불행이 아니라 그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만들어내는 이 불안과 이 분쟁의 세계가 우리에게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속이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를 독생자의 십자가를 통해 해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 죽음은 단순하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관문일 뿐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결핍과 부족함의 근원인 죽음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증언은 이것입니다. 무리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모든 부족함으로부터 벗어났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된 것입니다. 오순절 교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은 바로 우리가 가진 모든 부족함을 일거에 해소하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삶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고군분투하는 대신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여유 있게 감당해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다 들고 다니니까요, 가는 곳마다 우리가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찍죠. 사진을 찍는 대상은 가지가지입니다. 우리 집에 기르는 강아지를 수천 장 사진을 찍어서 갖고 다니는 분도 계시고요. 가는 곳마다 꽃만 보면 열심히 찍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야, 우리 사진 하나 찍자 이러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음식 먹을 때마다 그 음식을 어떻게든지 계속 찍어대는 우리 젊은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줄을 쭉 서 있거나 아니면은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플랫폼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누군가 옆에 와가지고 저 죄송한데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유, 이 바빠 죽겠는데 이 복잡한 가운데 무슨 사진을 찍어달라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꽃이 활짝 피어있는 수목원을 놀러 갔는데 어떤 젊은 사람들이, 이 커플이 와가지고 저희 사진 좀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카메라를 맡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기분 좋게 찍어주겠죠. 예,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활의 꽃이 넉넉하게 피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넉넉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죄의 욕망을 따라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좁아지고 우리의 마음의 넉넉함이 사라집니다. 도리어 강팍해지죠.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의 꽃이 있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그 꽃을 누리게 되고 그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은혜,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넉넉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부족함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32절을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진 하나의 공동체가 탄생했다라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기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나? 그 역사적인 기원을 보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바로 이 장면이 바로 교회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냐면 31절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1절 본문을 보시면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많은 사람을 한 마음과 한 뜻을 갖도록 이끄시는 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 마음과 한 뜻을 갖는다는 것은요, 더 이상 분쟁하고 분열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분쟁하고 분열하는 것은 우리의 각자의 욕망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인데 그것을 그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은요, 더 이상 각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죄로 말미암는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고 거기에 모두가 동참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욕망을 따라 분주하게 뛰었던 삶이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사람들은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삶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은 완전한 새로운 세계를 이 사람들에게 열어주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몰랐고 그전에는 성령님을 몰랐고 그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게 함으로써 더 이상 서로를 경쟁 상대가 아닌 형제와 자매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넉넉한 세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불타는 전의를 내려놓고 여유와 사랑을 가지고 서로의 관계 속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모자라다 부족하다 결핍되었다라고 느낀 것은요 사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함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한 분이시거든요. 그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100명이 되었던 1000명이 되었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때는요, 한 가지를 말씀하시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다르게 얘기하고 그런 성령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모두 한 분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을 품게 되는 일은 우리가 한 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을 해도요, 사실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한 분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듣는 것, 그건 여러분 서로 다른 영에게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있으므로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전에도 강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서 우리의 치열했던 욕망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화평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함께 따르는 한 마음 한 뜻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것이 곧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는가 그것을 보면요. 그 교회 혹은 그 공동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졌던 세상을 향한 욕망이 사그러들고 우리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여유가 깃들게 되었다면 그것은 곧 성령 충만함이며 성령님의 임재의 분명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늘 감사가 넘친 화평이 넘치는 우리의 관계,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우리가 넉넉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 성도들이 자신의 재물을 팔아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누어 가졌다. 그것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공산주의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한 영이신 성령 안에 있었기에 우리가 서로 넉넉해졌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내 것을 팔아서 서로 나누어 줘도 서로 마음에 꺼리낌이 없을 만큼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나누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부족함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3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내어놓는 일은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소유하려고만 하는 세상에서 오히려 자기 소유를 내놓아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의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초대교회가 모두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팔아서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의 독특한 특징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더 이상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 필요를 느끼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유에 대해서 이전보다 덜 집착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재물에 내가 매여 살 필요가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소유하려는 욕망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확실하게 지켜주리라고 믿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의 삶과 영원한 삶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사람들, 그렇게 보장받고 나니 더 이상 세상의 소유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그것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그냥 소유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교회에 내어놓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더 풍성함을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소유했을 때는 부족했던 것들이 함께 나눌 때는 모두 넉넉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공동체 생활의 놀라운 장점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도시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핵가족이 아주 당연시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에는 심지어는 1인 가구가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가족의 개념이 전보다 더 작아지고 그리고 개인으로 이렇게 쪼개어져 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살 때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대가족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 모두가 부지런히 서로를 섬긴다면 대가족은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전통적인 개념에서 이 대가족이 가져다 주는 안 좋은 면 중에 하나는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대가족을 이렇게 먹이고 혹은 대가족을 이렇게 챙기고 하는, 특별히 여성들이 고생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대가족이 갖는 약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보자면 이 대가족은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3대가 함께 살아도 큰 집 하나면 집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밥 짓고 빨래하고 가사를 서로 분담해서 노동과 시간이 서로 절약될 수 있습니다. 아기도 서로 돌보아 주므로 육아도 서로 공동으로 나누어서 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수많은 유익함이 이 대가족 제도 안에 존재하지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파트를 아무리 많이 짓고 지어도 모자라다 그래요. 시간도 물질도 항상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서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또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이렇게 채워주는 일들이 이제 점점 사라져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지향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은 헌금을 함으로 일종의 공동체적 성격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작은 운동에 불과합니다. 보다 중요한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과 피조물이 모두 하나의 생명 공동체를 이루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공동체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회를 사실은 많은 경우 놓치고 있습니다. 산업화의 물결에 밀리면서 교회 역시도 공동체 지향적인 성격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도요, 개인주의적인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이제 많이 갖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이고 하나의 공동체이고 하나의 가족이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저 나 한 사람의 영적 유익, 나 한 사람의 어떤 예배의 성공, 나 한 사람의 어떤 만족을 위한 신앙, 거기에 머물러 버릴 때 교회는 더 이상 공동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도시교회들은 아무리 공동체성을 강조해도 핵가족에 익숙한 교인들이 이 공동체성을 이해하기가 점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딪힘으로 인하여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스트레스를 우리가 사실 받고 살 때도 있습니다. 서로 모르고 지내면, 서로 깊은 관계를 안 가지면 사람 때문에 서로 시험당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큰 교회에서 그저 아무도 챙겨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 그래서 나 혼자 자유로운 그런 개인으로 남는 것이 사실 신앙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예, 당장에는 익명의 편안함을 누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길게 보았을 때 점점 내 신앙의 생명수가 말라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고 때로는 화나는 것도 있어요. 왜요?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이렇게 모아놓으신 거예요. 찢고 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아두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손해보다 유익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겪는 아픔이나 슬픔 혹은 불편함도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복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이 교회로 모아두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편하잖아요. 예배당도 필요해요. 때 되면 건물이 이렇게 열악해지니까 다시 지어야죠. 주차장은 또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또 아침 시간에 또 챙겨서 교회 나오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모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흐르기 때문에, 여기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로도 예배드리고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고육지책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교회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서로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요. 우리가 한 상에서 먹고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부딪히면서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교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워지지 않는 끊임없는 욕망 때문에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고 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러한 여유 있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5편 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넉넉하기를 바라십니다. 부족함 때문에 찡그리고 그리고 쪼그라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넉넉한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이 많건 적건, 내 것이 많건 적건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